사랑합니다 여러분, 정요한 전사입니다. 어쩌면 이번 말씀 영상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지막 영상이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또 영상을 올리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인지 궁금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광고 시간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 알아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힘이 나죠. 잘하지 못했던 일도 계속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칭찬받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칭찬받는 것보다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는 것은 먼저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말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칭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칭찬하기보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라고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을 칭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것을 더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칭찬받는 것은 쉽지만 칭찬하는 것은 어렵죠. 크리스천들은 대체로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남을 칭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남을 인정하고 남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남을 인정하는 것보다 그리고 남을 높여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크리스천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본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욕하고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어서 정말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는 용서에 대해 알아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용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동입니다.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되겠죠? 크리스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을 닮은 행동, 예수님과 같은 행동이 있다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보다 더 능력 있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행동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서가 무엇인가요? 용서를 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건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말로 선포하고 약속을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복수하지도 않을 거다라는 선포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탓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동, 용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며 용서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종은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는 그때 당시 성인 남성이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셀 수 없을 만큼 큰 빚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이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참아달라고 비니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없는 것으로 해준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은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어떤가요? 우리는 무려 이 세상의 창조주를 거슬렀습니다. 창조주에게 죄를 지은 것이죠. 그 창조주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지은 10,000달란트의 빚, 셀 수 없이 수많은 죄들을 기억하지도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에 대해 알아야 될 세 가지. 두 번째, 용서하기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종은 자신이 진 빚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액수를 빌린 다른 종을, 두 번째 종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종은 첫 번째 종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첫 번째 종이 한 것처럼 물어보죠. 물론 100데나리온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대략 3개월에서 4개월의 월급에 해당하거든요. 첫 번째 종이 받은 용서는 그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60만 분의 1,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하면 시극히 작은 것인데 용서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에게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내가 더 높다고,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지, 내가 더 잘나고 착하고 뛰어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용서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야 하며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용서에 대해 알아야 할 세 가지. 세 번째, 용서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행동이라고 했죠. 그것만큼 어렵지만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빚을 얻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완전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죄를 지은 상대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결국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용서를 받았어요.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하고 또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영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부터 믿음 채플에서 모든 주일학교가 다시 모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거나 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유년부에서 따로 영상을 제공하지 않게 됩니다. 아직은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지 않아서 다 모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당연히 유년부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공과 영상이 또 이어지니까 꼭 공과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진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정요한 전도사입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과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전도사님 말씀 영상을 보았으면 어떤 내용인지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가스펠 링크,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해 물었어요.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왕은 종을 불쌍히 여기며 그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죠. 그런데 그 종은 자신에게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왕은 종을 불러 그의 잘못을 묻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자, 둘 중 하나. 보면은 두 단어 중 알맞은 단어를 골라서 마가복음 6장 34절을 완성해 보아야 합니다. 맞는 단어에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잠깐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숫자판에서 숫자 7을 골라 모두 색칠해 보세요. 찾은 문자를 우리말로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예수님, 누군가 제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 숫자들에서
칠을 찾아서 한번 여러분이 색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칠 있죠? 이렇게 색칠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색칠해 보세요. 전사님도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7번씩 70번 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너무나 어렵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7번씩 70번, 그러니까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쉬웠던 일과 어려웠던 일이 있나요? 자, 누군가를 용서하기 쉬웠던 일, 그리고 어려웠던 일을 한번 여러분이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올려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를 들었으면 알겠지만 오늘이 이렇게 공과를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교회에 모여서 공과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인 만큼 여러분이 충실하게 해서 밴드에다가 올려서 인증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가족과 이야기해요 함께 보겠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어떤 일과 비슷한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라는 빚을 졌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셨나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이거를 한번 가족과 이야기해보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는지 이것 또한 밴드에 한번 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공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4학년 친구들.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라고 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여기 가스펠 링크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없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없앨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르고 우리 대신 벌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 영상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용서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서는 몇 번이나 숫자가 적힌 주머니와 같은 금액에 동전이 모여있는 곳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동그라미 표한 동전들 아래 적힌 글자를 같은 색의 주머니가 그려진 빈칸에 적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함께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노란색 주머니는 서, 두 번째 주머니, 파란색 주머니는 용, 그리고 세 번째 빨간색 주머니는 여기 70, 그리고 마지막 초록색 주머니는 7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색 주머니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죠?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서는 힘들어. 자, 용서는 힘들어. 문장을 읽고 용서를 보여주는 문장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누군가를 용서한 경험이 있다면 빈칸에 적어보세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여기 문장들을 읽고 용서하는 내용이라면은 옆에 동그라미를 치고 아니라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칸에는 여러분이 용서한 경험을 한번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 엄마에게 말대꾸해요. 당연히 용서가 아니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친구를 따돌린다. 이것도 용서가 아니겠죠. 복수입니다. 이거는 내 자전거를 뺏어 타다가 다쳐서 입원한 친구의 병문안을 가요. 이것도 용서라고 할 수 있겠죠. 동생이 나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있지만 동생을 놀이에 끼워주어요. 이것도 용서입니다. 전사님이 용서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얘기했었죠. 내 옷차림을 놀리는 친구에게 함께 점심을 먹자고 말해요. 이것도 용서에 포함이 되고요. 나에게 상처 준 친구를 용서해요. 이것도 용서하는 거죠. 자, 8번 여러분 뭐라고 적었나요? 전사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 것 같습니다. 버스에서 내 발을 밟은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용서해줘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나만의 기록장.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하기를 바라실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용서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써보세요. 자, 여기다가 한번 그 내용들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몇 번이나 용서하길 바라실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을 밴드에 인증해도 되고 아니면 이 전 페이지에 8번을 밴드에 인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번 시간이 공과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교회에 와서 공과를 하게 되니까 오늘 이 공과를 충실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가족과 함께해요 보겠습니다.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종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어떤 일과 비슷한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라는 큰 빚을 졌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셨나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함께 읽을 말씀 스바냐 1장 3장 열왕기하 22장 23장. 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질문들을 한번 대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3, 4학년 친구들 공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봐요. 안녕.